어떤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유산을 다 줬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탕자에 비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유산, 그 물질을,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걸 먹고자 했지만 그나마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야 그는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내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얘기가 형이 화나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제 2편이 궁금해요.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고 읽을 때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 그러면 그 돌아온 아들은 그 후에 아버지와 어떻게 지냈을까?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나 어떤 그 불평 없이 화목하게 지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아버지와 불화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살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내쫓았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 혼자만의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상상해 보는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데, 문제는 그 후에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확진하건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분명히 여러분들 죄를 지었죠. 그게 형사법적으로 걸려드는 어떤 그런 죄이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짓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이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죄를 또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서 쿵 하고 쓰러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차츰 영적인 평화를 잃어갈 때가 많지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그렇게 안타깝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 과정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경험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가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못 읽었어요, 내일 읽자. 내일 못 읽었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며칠 갈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것이 한 달 됐어요. 그런 마음마저도 없어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너 혼자만의 이상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우리의 죄 문제에서도 똑같아요. 제일 무서운 건 있잖아요. 아픈 게 아니고 아파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았는데,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 살이 뭉들어지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파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못 뵈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열이 4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의사를 잘 만나야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계시면 혹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장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틀을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안 나아요. 그래서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질병이 생겼는데도 아프지 않고 열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통증을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애통하고 아파하잖아요. 그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자주 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평화가 사라졌다, 느낌은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졌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또 5장 2절, 3절, 1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는 그냥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와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즐거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또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11절, 11절의 성경 말씀 속에 3번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주는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죄로 인해 힘을 잃고 주눅들어 사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효과, 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효과 3가지를, 효력에 대한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원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없었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롭담,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이 줄기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나무를 존재케 하는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이요, 그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가지, 줄기 같은 역할을 한다.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참된 원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잖아요.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1절은 우리가 의롭게 됨의 수단이고 9절은 근본 원인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4장 요 앞에까지 내용이 전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쓰신다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통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회적인 의미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한 번으로 단번에 완성되는 사건이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움은 변덕스러운 의로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의롭게 되었다가 내일은 취소되고 모레 다시 의롭게 되어, 이런 반복 변덕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이 사실은 6절과 8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6절에도 있고요, 8절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도 똑같은 그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단회성이에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한 번과 영원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굉장한 대조이죠. 한 번. 근데 그 효력은 영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또 의인이 된 후에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찝찝하고 찜찜하다 그럴까요? 있잖아요. 그 구원이 무효가 되고 의인이 다시 죄인이 되는 걸까요? 자, 안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다시 죄인이 된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이 된 후에 다시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자, 이 사실은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주 잘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대조되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얘기하면 들통날까 봐 두렵습니까? 다 알고 계시듯이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신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뭘 믿느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고, 이거는 모형이고 예고편이고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고 본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이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받고, 신약은 그것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돼.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장차 오셔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구약은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꾸 이 제사 제도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사 지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요, 상 차려놓고 뭐 이렇게 음식 올려놓고 뭐 이렇게 절하는, 참 그것이 자꾸 겹쳐져서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제물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드리는 장소, 성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땅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제물을 보면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그다음에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왜?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야.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나 대신해서 죽는구나. 피를 흘리며 죽이면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 대신 네가 죽는다.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근데 그건 장차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미리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생각나지 않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물로는 계속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이게 구약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해마다 자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자신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기 자신이 제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가지고 그분에게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서 드린 피로, 그의 피로 드린 이 제사는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가보시면 넘어가 봅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25절부터 보면 자주, 25절 자주, 26절 자주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자주 제사를 드렸고 자주 고난을 받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단번이란 말이 또 나와요. 26절에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렸고 28절에 단번에 드리신 바 됐다. 구약의 제사는 자주 드리는 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 이 둘 사이를 두 번씩 써서 아주 묘하게 아주 강조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0장에 가면 아주 독특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누구를 드려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드리셨다는 뜻인데, 영원히 드리셨다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들이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잘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아주 놀라운 대조가 하나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대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제사장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다. 얘도 자주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12절은 고쳐놓으세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에, 그러나. 우리말은 그러나를 거의 다 오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11절과 12절에 어떤 대조를 보셨나요?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는, 영상처럼 보여지는 대조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서서 제사를 섬겨요. 서서. 그러나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어야 됐어요. 왜요? 그들이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앉아서 쉴 수가 없고 계속해서 서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걸 형상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해도 돼요? 앉아서 쉬셔도 돼요. 이 두 가지가 11절과 12절 사이에 아주 놀랍게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 발생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회적 죽음이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쉬지 않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영원토록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 그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했다라는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은혜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서고 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뜻인데, 동시에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예요.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고 그 안에 계속해서 있도록, 그래서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지속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게 산발적이거나, 그러니까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요,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총애를 얻었다 잃었다는 신하나,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다 잃었다는 정치가들이나,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잃었다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우리의 기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잃었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얻었다 잃었다, 구원에 들어갔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이런 반복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나 악습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장 37절부터 우리가 함께 39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37, 38,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끊을 수 없으리라.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진리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효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6절에 보면 6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연약한 자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방도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6절 하반절.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이놈들을 위해서 죽어줄만 하니까 죽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네 번째 10절에 보면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아주 정말 온전한 그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있을 때, 뿌리 깊은 적대감과 붕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로 그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요,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죄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고, 구원에서 내가 범죄하는 삶을 삶으로 구원에서 떨어질 것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여기 보시면 아직이란 말이 중요한데 6절에 보면 아직,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8절에 보면 아직이에요. 이미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 원수일 때 우리를 화목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논리예요. 흔히들 죄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죄 자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이 죄 용서의 효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의 부족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에 지은 죄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도 깨끗게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는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의 죄만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죄를 굉장히 제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제거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그 영원한 효력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훌륭한 무기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비하되 사탄 앞에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과 죄로 인해 약해진 양심을 자꾸 자극해서 점점 주눅들게 하고, 그 약해진 양심을 자꾸 어떤 쪽으로 몰아가냐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으로 자꾸 몰아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것 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는 좀 뻔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쩔래? 죄를 지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가 나를 온통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서 있다. 그래, 어쩔래? 좀 뻔뻔스러우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알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뻔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으시고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할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주의 은혜보다 깊지 못하고요,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보다 크지 못하며,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보다 무겁지를 못합니다. 죄가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요, 죄가 이 찻잔 속의 물 정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손바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구원이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거기에 서 있도록 하신 구원이고, 내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며,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기에 완전한 구원이며,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효력이 상실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바로 알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방종이나 방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효력이 영원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구원에서 끊어져 나갈까 봐, 그 구원이 무효가 될까 봐 그렇게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아파하느냐? 중요한 목적은 그러한 죄인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그랬죠?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확고히 믿되 그 믿음 때문에 더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서 복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